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각 가문에 따른 구체적 임무가 할당됩니다. 특히 성막과 진영이 이동할 때 어떻게 성막을 분해해서 운반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이 중 고앗 자손은 가장 중요한 비품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맡은 성물들은 언제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성스러운 물건이기도 하였습니다. 1절에서 20절은 고앗 자손이 운반한 기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1절에서 15절은 기물들을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개의 가문을 나누었던 레위 지파는 각자 고유의 성막 봉사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직무를 위한 연령 제한과 더불어 각 가문의 성막에서 핵심적 임무, 특별히 성막 운반에서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내에 비치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물들을 맡았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법궤, 진설상, 등잔대, 그리고 향단과 더불어 마당에 놓인 놋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법궤는 증거궤라고 불리는데 그 안에 증거판이라 불리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로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진영과 성막이 또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때 고앗 자손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인 법궤를 책임지고 운반합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이 이것들을 들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몇 겹의 덮개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우선 지성소 휘장으로 그것을 덮었으며 이어서 해달의 가죽을 다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를 한 번 더 덮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성소 휘장으로 법궤를 일자로 덮었다는 점입니다. 삼중으로 법궤를 덮었다라는 것은 아무도 법궤를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내성소의 핵심 비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진설상도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서 덮었습니다. 이어서 그 위에 진설상에 여러 부속 비품들인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놓은 뒤 다시 홍색 보자기로 그것들을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 덮개로 한 번 더 덮었습니다. 역시 삼중으로 진성상을 덮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야 고앗 자손들이 채를 들어 그 상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등장대를 보자기와 덮개로 덮었습니다. 1차로 청색 보자기로 등장대와 여러 부속 비품들을 함께 쌌습니다. 이어서 그것을 다시 해달의 가죽 덮개로 싸서 어깨에 메어 들고 다니는 틀 위에 놓은 뒤 운반했습니다. 등장대는 결국 두 겹의 덮개로 덮은 셈입니다. 다음으로 향단을 청색 보자기로 덮고 다시 해달 가죽으로 한 번 더 덮어서 채를 들고 운반합니다. 나머지 그 모든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에 싸서 다시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둔 다음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마당의 번제단, 운반 역시 고앗 자손의 책무입니다. 우선 제단을 청소하여 재를 모아 버린 뒤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니다. 이어서 그 보자기 위에 다시 제단 관리를 위한 다른 모든 비품들, 곧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 등 대야들을 놓습니다. 그 비품들을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뒤 채를 들어 제단을 옮깁니다. 아마 이때 제단의 불씨는 따로 보관했음이 분명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뜨려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롯은 제작된 물두멍의 운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이것의 운반도 당연히 고앗 자손의 임무였을 것입니다. 놋제단과 마찬가지로 자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론의 지도하에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은 성막 내의 모든 기구들을 몇 겹으로 철저히 덮은 다음 고앗 자손에게 지시하여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성막의 주요 기물들을 모두 덮은 다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물들을 덮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물건을 만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17절에서 20절에서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이때 고압 자손의 이러한 임무를 총 지휘하는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 외에도 16절은 엘르아살이 성막 본당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관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금금대에 사용되는 등류와 향단에 피우는 향료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기름인 간유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또 소재물을 맡았는데 이것이 어떤 소재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교체된 진설병일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더불어 드린 매일의 소재이거나 제사장들이 사적으로 태워서 드린 소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소재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엘르아살은 나아가 성막 본당과 그 안의 주요 비품들 및 마당의 놋제단과 물두멍, 즉 성막의 모든 주요 비품들과 기구들을 책임졌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고압 자손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주요 성물들을 여러 겹으로 덮고 쌓아야 하는지 더 상세하게 경고와 더불어 재차 강조하십니다. 만약 고압 자손이 가장 거룩한 비품들을 신중히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만일 그들이 그 성물들을 만지면 죽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 심지어 보기만 해도 죽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고압 자손은 사망을 면키 위하여 그 성물들을 겹겹이 쌓아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그 성물과 접촉하거나 심지어 쳐다보기만 해도 그는 거룩의 기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뿜어내는 위험성은 어찌 보면 잔인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어울려 보이진 않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는 기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각종 천막들과 휘장들을 맡았습니다. 본당을 덮은 천막은 총 4장인데 처음 2장은 앙장막들입니다. 첫 번째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고 그룹들이 수놓아진 최고급 앙장막이고 두 번째 것은 단순히 염소 털 실로 짠 앙장막입니다. 여러 장을 이어서 만든 거대한 두 천막은 해막 전체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크기는 두 번째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완전히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은 실로 짠 앙장막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쌌는데 특히 첫 번째 앙장막은 고가의 염료들로 염색을 한 대단히 비싼 실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겹의 천막은 가죽 제품인데 각각 붉은 염색을 한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두 천막은 앙장으로 만든 막이라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올 수 있기에 아마 세 번째 천막인 순양의 가죽 덮개가 방수와 방풍을 위해 전체를 덮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네 번째 해달 가죽은 장식용으로 지붕에 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의 휘장문은 지성소 휘장이 아닌 내성소 입구를 막는 막, 즉 내소막이며 26절의 뜰의 휘장목은 성막 입구에 쳐놓은 뜰막을 말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런 모든 천막들 및 휘장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할 때 필요한 줄과 말뚝과 같은 부속 비품들을 운반합니다. 이 일의 총 감독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입니다. 29절에서 33절은 무나리 자손이 운반하는 기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마지막으로 무나리 자손의 임무가 설명됩니다. 그들은 성막의 골조를 책임졌습니다. 골조를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 본당의 벽을 만드는 널빤지들, 그 널빤지를 고정하는 데 사용된 띠, 내성소 입구와 지성소 앞에 세워진 기둥들과 받침들, 뜰에 울타리를 치기 위한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 울타리를 치기 위한 말뚝과 줄들, 본당벽을 세워지는 널판지들과 더불어 휘장을 걸기 위해 세운 기둥들은 아래 받침대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대단히 무겁고 양도 많아 운반이 쉽지 않은데 무나리 족속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의 총괄 책임자도 마찬가지로 이다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이라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 각자에게 다양한 일을 맡기십니다. 고압 자손에게는 지성물을 옮기는 중책을 맡기시고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에게는 성막을 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게르손과 무나리 모두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지만 게르손은 성막을 치는 장, 덮개, 문장들을 옮겼고 무나리는 널판지, 기둥들, 말뚝들을 옮겼습니다. 성막을 옮기는 목적은 하나였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하나님이 시킨 세부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어떤 사람은 지성물에 관계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뚱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할들이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나리의 손이 비록 흙먼지 묻은 말뚝을 만지고 있더라도 실상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삶, 그 속에서 주어진 사명,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작아 보일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